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예비하신 것들로 여러분 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66권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각 장마다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서를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고요, 시가서를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고요,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활동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말하고요, 바울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 것을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서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의 이름입니다.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불러서 그의 영계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세계,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고 그에게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우리는 계시록이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하바국서를 계시록 혹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묵시, 계시 똑같은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있는데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게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게 계시, 묵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될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답답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1시간, 3일, 한 달, 1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일어날까 너무너무 궁금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무엇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바국서는요, 하바국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바국은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바국이 나눈 대화로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서 하바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몇 가지 하바국 속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나님, 세상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가득합니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세상은 죄악천지, 악천지, 포악과 강포악, 도적질과 음란과 상상할 수 없는 죄가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우리가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악인들에게 우리는 맨날 당하면서 삽니까? 왜 우리는 악인들에게 꼼짝 못하며 삽니까?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율법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정의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질문, 하나님, 더 답답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바국이요, 불만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2장에서 답을 주셨어요. 하바구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세상, 이 포악한 세상을 아버지가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잡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다. 두 번째 대답은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악인들이 아무리 의인들을 쥐어짠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을 버리면 그것은 의인이 아니다. 매를 맞아도 믿음을 지켜라. 욕먹어도 믿음 지켜라. 악인들이 너희들을 갔다가 옥에다 가둘지라도, 너희들을 굶길지라도 믿음을 지켜라. 세 번째 대답은요, 지금 유다 백성들도 타락해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이겨 놓을 텐데, 하나님이요 2장 9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를 내리고 저들을 심판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다 준비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내가 저들에게 저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리고 주님이 네 번째 대답을 했어요. 이 땅에 이렇게 타락하게 보이느냐? 조금 있으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 영광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채울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너희들은 잠잠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떠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관계하고 계시다. 이런 주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이 답을 들은 하바국이요, 갑자기 태도가 변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불만이 가득 찼던 하바국,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냈던 하바국, 부정적인 생각, 왜 이래, 도대체 왜 이 지경이야, 이랬던 하바국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의외지 않아요? 하바국을 읽어보면요, 1장 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진노하겠다, 내가 이 땅 심판하겠다,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바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못 들은 것처럼 동문서답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부흥시켜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바국이 하나님 말씀을 뭘로 들은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데 갑자기 웬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바국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어느 교회 가보면 교회 강대상 옆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은 교회가 있어요. 보신 적 있죠, 여러분? 도대체 하바국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갑자기 뜬구름없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하바국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바국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하바국이 태도가 바뀐 것은, 하바국이 갑자기 원망하고 불평하다 하나님께 엎드린 것은요, 뭔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바국이 뭘 깨달았냐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어떤 마음? 하바국은 이랬거든요. 하나님, 우리 버렸어. 하나님, 우린 거들떠보지 않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안 계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바국의 불평은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예요. 하바국의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을 때예요. 하지만 하바국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았을 때는 부정적이고 불평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이 바뀌니까, 보여지는 환경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한 번 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바국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하바국이 말하는 부흥은 뭘까요? 지금 부흥할 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어나는 거잖아요. 부흥이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 이거 부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조금 전에 하바국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망하게 할 거야, 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내가 다 쫓아낼 거야, 내가 화 있을진저 내가 불을 내릴 거야, 심판을 내릴 거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하바국이 부흥을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요, 하바국이 말하는 이 부흥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바국이 지금 말하는 부흥은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이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숫자적으로 많이 부흥시켜 주세요, 이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없던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바국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흥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 빨리 청소해 주세요, 이 뜻이에요. 빨리 청소해 주세요. 빨리 청소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만한 마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고 우리에게 채찍질하시는데, 이 상황에서 하바국이 하나님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은, 맞아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야단마저도 쌉니다. 그러니 아버지 빨리 우리의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바국이 원하는 부흥은 뭐냐면요,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 고침, 하나님에 의해서 새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는 하바국의 간절한 심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흥은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요, 수천 명의 성도가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요,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져서 사람들이 볼 때 박수 칠 만한 외형적인 부를 이루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바국의 눈을 통해서, 하바국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그것은 청소할 것을 청소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 고침, 우리의 삶이 새로 고쳐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시작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요,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라요, 우리의 내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것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바국은요, 부흥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 땅이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구나, 이 민족이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새로 고침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바국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속에서 막 부흥의 열망이 일어나는데, 속에서 부흥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데, 하바국이 이 부흥에 대한 열망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뭐를 시작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시기온옷이라는 단어예요.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음악의 한 장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리듬이에요. 리듬.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요, 음악이 잔잔하게 음악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도 역시 그 음악에 맞추어서 잔잔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피아노가요, 아주 강한 건반을 두드리며 음악을 연주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오디오에서요, 아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 강렬한 음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속에서 막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온옷에 맞춘 하바국의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바국이 속에서 부흥에 대한 열망이 가득해서 뭘 틀어놨냐면요, 큰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열정적인 음악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누구부터 부흥이 시작됐어요? 하바국부터 자기를 일으키는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망이 있는 사람, 부흥의 열망이 있는 사람, 새로 고침의 열망이 있는 사람,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열망이 있는 사람은요,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바국이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부흥을 열망하는 자기의 심령을 아버지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나가지고요,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불 좀 꺼주세요, 불 좀 꺼주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하바국 속에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이. 뭔 불이요? 하나님 다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지금 하바국이요, 자기를 향하여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바국이요, 자기 민족을 향하여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시기온옷에 맞춘 이 하바국의 열정적이고 뜨겁고 열망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뜨겁게 부흥이 일어날 때, 한국교회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마다 정말로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뭐 다른 사람이 얘기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가 살아 있습니까? 기도하면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기도자입니까? 그런 열정의 사람입니까? 그런 지금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심령이 아니라면 이 하바국의 심정을 여러분들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정이에요. 열정 있는 사람은 아멘도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열정 있는 사람은요, 아멘 이게 아니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 열정이 있는 사람, 불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한 10배는 더 커지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열망이 가슴에서 타오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바국이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냐면요, 죽게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죽게 대한 소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바국 속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앉아서 부흥의 열망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TV 보면서 부흥의 열망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부흥의 열망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마지막 하바국에 주신 대답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이 말은 성전 안 찾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 제대로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바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바국 속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계획이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부흥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나도 좀 제대로 좀 살고 싶어. 나도 좀 회복하고 싶어. 나도 좀 뭔가 좀 뜨겁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전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머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막 역사를 하셔야 돼. 근데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달구어질 때, 그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열망이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영안을 열어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어요?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하바국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툴툴거렸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열망하고 우리 시대가, 내 시대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 고침의 버튼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려면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 속에서 믿음이 생기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통로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바국은요, 한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한 가지, 부흥입니다. 부흥. 이 부흥이라는 말 속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주의 일이 수년 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주님 부흥시켜 주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하바국이 주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 말은 아버지, 주님이 그 일을 어서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겠다고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헌신하는 사람, 소원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도, 아무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아버지 제가 순종할게요, 아버지 제가 주의 뜻대로 살아볼게요, 아버지 내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그 시간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부흥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 고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도 안 변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이 문제라고요. 남편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그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안 변한다고요. 아니에요. 자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변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시각이 바뀌면, 내 상황이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바뀌면요, 상대방이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유할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나를 써주십시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하지 않나요? 정말 우리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하박국의 눈에 보인 것들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악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도망간 것 같고, 성도의 존재 의미, 교회의 존재 의미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 그런 세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눈에 이런 시대가 보였다면 지금이야말로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새로 고침입니다. 새로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문제가 있던 것, 옛 것들은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청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오면 다 신자잖아요. 교회 오면 다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교회 오면 다 위대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갔을 때, 우리가 직장에 갔을 때,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머물 때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시대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는 점점 줄어갑니다. 금요 기도회는 안 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도요, 점점 줄어갑니다. 기도하려는 사람들,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이제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제는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부흥을 열망하라고요, 부흥을 사모하라고요, 부흥을 기대하라고요. 그리고 이 부흥을 이루어가는 하박국과 같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흥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여러분, 지난 우리는 코로나를 핑계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전을 멀리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마음껏 살았습니까? 이제는 새로 고침 버튼 눌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그만 유튜브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텔레비전 앞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그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음이 될 때 부흥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봤던 여러분들의 시각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흥하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부흥을 주시겠냐고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원하는 바를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합니다. 내가 살면 우리 교회가 산다. 내가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산다. 내가 살면 나와 관계된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부흥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하겠습니다. 누르시란 말입니다. 그러시면 주께서 여러분이 누른 그 손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흥을 그분이 주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 알아주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유명한 분들 있습니까? 아마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절 겁니다. 인터넷 치시면 내 이름 제일 많이 뜰 겁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몇 사람이나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을 받든지 말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말든지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시작이 2021년 오늘 11월 14일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 고침 버튼이 눌러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흥하기를 소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